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공도 있고 과도 있습니다. 공과 과를 어떻게 잘 평가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봉독한 열왕기상 11장은 왜 솔로몬이 망했냐 하는 겁니다. 그는 전무후무하고 유일무이한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굉장히 사랑했지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자녀 문제 있죠. 반을 갈라서 주라 이럴 때 그 누가 진짜 엄마인지를 알아냈고, 또 꽃도 나비를 날려보면은 향기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진짜 꽃인지 가짜 꽃인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 지혜 있는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 구렁텅이로 빠지지요. 솔로몬은 20살에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60살에 죽었어요. 여기 다 계신 분들은 60대 이상이니까 솔로몬보다 지금 오래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지혜롭고 이런 분이 왜 인생을 용두사미로 끝냈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이 땅을 떠나서 하늘나라 갑니다. 그런데 정말로 욥기에 나오듯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에 창대하게 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간 거지요. 시작은 창대하게 됐으나 말년에 완전히 구렁텅이로 빠져버렸지요. 여러분요, 용두삼이 됐어요. 왜 용두삼이가 됐냐면은 이 사람이 20살에 왕이 됐는데 내가 이 지혜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너희들도 그렇게 살으라라고 기도했는데 그것이 어느 날 없어졌다는 거지요. 자기가 어떻게 왕이 됐는지, 내가 어디서 권력을 낳는지, 지혜가 어디서 왔는지 그것을 잊어버렸을 때 곧 배은망덕한 사람이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요, 나에게 권력이 어디서 왔는데, 내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데, 내가 어떻게 명예를 얻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면은 배은망덕하게 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도 똑같아요. 권력자가 천년만년 권력을 지니는 것처럼 지 멋대로 하다가 나중에 후회하지요. 음수사원이라 그랬죠. 물을 마시면서 이 물이 어디서 왔는지, 내가 밥을 먹으면서 이 쌀한 톨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쌀미자가 88번 손이 간다 그래서 쌀미자 썼다 그러죠. 그것을 기억하면은 쌀한 톨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안다는 겁니다. 그것을 잊어버릴 때 배은망덕한 일을 저지르고, 배은망덕으로 해서 그것이 잠시 잠깐은 좋을지 모르지만은 패가 망신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넓은 지화가 된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죽었을 때 나라가 남북으로 갈리지요. 그게 주전 930년입니다. 부모가 잘못하면 그 자식 때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부모로서 이 땅을 살면서 후손을 위해서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개판 치면은 그 죄가 자식에게 간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내가 방탕하게 살면 그 자식이 방탕하게 되고, 내가 불륜을 저지르면 그 자식이 불륜을 저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7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한나의 기도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한다.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한다. 즉 우리의 생사 화복과 빈부 귀천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열린다는 거죠. 그것을 솔로몬은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잊어버렸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도 솔로몬과 같은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여러 가지 잘못한 것 중에 11장이 쭉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첫 시간입니다. 첫 번째 1절부터 2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은 많은 여자를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20살의 왕이 됐어요. 그리고 60살에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일찍 죽었다고 합니다. 다윗은 70살까지 살았고 사울 왕은 80살까지 살았어요. 다윗 70살 죽습니다. 아버지보다가 10년 일찍 죽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은 바로의 딸이라고 나옵니다. 왕후입니다. 왕비입니다. 바로의 딸이. 그런데 그 밑에 쭉 읽어보면은 외국 사람들의 위해서 산당을 만들고 신들을 허락해 주는데 아랍의 신은 허락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추정하기를 이 사람은 솔로몬이 처음에 결혼을 해가지고 이 여자가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았나라고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이 왕후를 위해서는 산당을 짓지 않고 어떤 것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자라는 게 있죠. 이방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노클인데 이것은 중의 뜻이 있습니다. 지역이라는 의미도 있고 하나는 유대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또 볼 수 있어요. 이방이라면 두 가지래요. 우리 땅에 거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우리 땅에 거하더라도 유대교를 믿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절의 마지막에 보면은 이 이방 여자들을 사랑했다가 1절에도 나오고 2절에도 나오는데 영어 성경 보면 둘 다 러브로 써 있는데 히브리 성경에는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첫 번째 1절에 나오는 사랑했다는 것은 아헤브입니다. 이건 보통 우리가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2절에 나오는 사랑했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다바크입니다. 이것은 어떤 거냐면 완전히 미친 사람이에요. 사랑에 미쳤다는 거예요. 푹 빠졌다는 게 눈이 휙 돌아갔다는 거예요. 눈알이 그냥 쫙 이렇게 씌었다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이방 여자들에게 눈이 휙 돌아갔다는 거예요. 완전히 가을철에 차에 붙은 낙엽이라는 거죠. 윈도우 브러시 돌려도 잘 안 떨어지죠. 그렇게 이방 여자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아마 20살부터 40까지는 그랬겠지요. 40 넘으면은 조금 달라졌겠지요.
그것은 성경에서 금하는 일입니다. 오늘 2절에도 나오지요. 2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했어요. 성경에서 얘기한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16절과 신명기 7장 3절과 4절에서 얘기해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결혼해서 들어와 가지고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된다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제주도에 외국의 어떤 종교 집단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제주도 이 멍청한 목사들이 그 사람들 뭐 해야 된다 해주고 막 가서 해주고 이랬지요. 그 사람들 중에 개종한 사람이 있습니까? 크리스찬으로 다 자기네 종교들 지키면서 갔지 않습니까? 그 멍청한 제주도 목사들이 얼빠진 놈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문제 중에 하나가 부자 나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민 가요. 이민 온 중에 정말로 미국 문화에 흡수돼서 산 게 아니라 흡수되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독일도 그렇습니다. 독일이 잘 나갈 때 외국의 이민들을 많이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네 나라이기 때문에 그 지역이 전부 다른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도 얼빠진 놈이 이민 많이 받아들인다는 얘기하는 놈 있지요. 얼빠진 놈입니다. 한 세대만 가면은 후회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랬어요. 그 나라가 부강했기 때문에 외국 여자들 막 들어와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먹혀버렸지요. 그리고 우리가 잠언 31장 3절에 보면, 잠언 31장은 여러분 거기에 헤드라인에 뭐라고 나왔냐면 르무엘 어머니라고 썼다고 그랬어요. 르무엘이 누구냐면 솔로몬의 애칭이라고도 얘기해요. 다르게 르무엘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솔로몬의 애칭이었다면 이 밧세바가 솔로몬에게 얘기한 겁니다. 그것이 31장 1절입니다. 잠언.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것이 왕들을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자기 어머니 얘기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가버렸어요. 여러분, 부모님 말을 안 들으면 멸망한다는 거죠. 우리가 1절, 2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유혹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유혹이 이성의 유혹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의 유혹에 의해서 교도소 가는 겁니다. 정치인들 그렇죠. 돈 유혹 때문에 나중에 자기 국회의원 직이 날아가고 교도소 가는 거 봤지 않습니까? 유혹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특별히 높은 지위에 있을수록 그것을 잘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밑에 있는 백성들이 괴로워졌다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제대로 통치 못해서 또 독재자의 역할을 해서, 솔로몬은 독재자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에게 가가지고 사람들이 제발 세금 좀 낮춰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더 올립니다. 세금 자꾸 올리는 사람은 독재자입니다. 여러분요, 이 유혹을 왜 절제해야 되냐?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지만은 주변의 사람들, 다음에 올 사람들을 위해서도 절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 17장 17절에서 얘기했어요.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성경은 일부 일처를 환영하는 거지요. 아담과
하와가 결혼했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일부 다처라든지 일처 다부라든지 했다면은 다르게 아마 성경에 기록됐을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도 얘기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면은 본인도 불행하지만은 밑에 있는 사람들 다 불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가정도 불행하게 되지요. 다 불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성에 대한 절제만이 아니라 다른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은 절제의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권력을 가진 사람은 권력을 절제해야 되고, 돈을 가진 사람은 내 돈 내산해서 멋대로 쓰는 게 아니라 그것도 절제해야 되고, 어디서나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게 절제라는 거죠. 여러분, 나를 위해서 내가 막 편하다고 해서 내 멋대로 하는 것은 방종이지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제의 복이 임하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3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나이가 많을 때. 여러분, 나중에도 말씀드린다만 나이가 많아지면은 수치를 모르게 돼요. 수치를 모르게 됩니다. 자기가 멋대로 막 하는 거예요, 행동을. 젊을 때는 막 행동 안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은 막 행동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폐를 많이 끼치죠. 수치심이 없어져요. 이 안에 있는 우리 내부에 있는 이 제어하는 힘이 약해져 가지고 자기 멋대로 막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이 솔로몬이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라고 합니다. 도합 1000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솔로몬이 전도서를 썼지 않습니까? 전도서를 썼는데 노년에 썼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60세에 죽지요. 내가 보면 60세 전에 한 3년 정도나 57, 8세에 쓴 것 같아요. 그때 쓴 전도서 7장 28절에 보면은 이 1000명에 있는 사람 중에 선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놀랍지요? 후궁하고 첩이 1000명인데 이 1000명 중에 정말로 자기에게 유익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역시 일부 일처가 맞다는 거예요. 조강지처가 맞다는 거예요. 바로의 딸, 개종된 그 사람만이 맞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표현됐지만은 실은 젊을 때부터 솔로몬은 아버지의 행적을 봤지요. 부전자전입니다. 유전적인 DNA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 다윗은 아내가 8명 있었고 첩이 10명 이상 있습니다. 아마 아내도 성경에 기록된 이름이 8명입니다. 더 있습니다. 그러고 이 솔로몬은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 1000명이지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역대하 11장 21절에 보면은 아내가 18명이고 첩이
60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본인, 아들 전부 음란의 영이 씌어져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하지 않았냐? 우리나라에도 고려시대의 첫 번째 태조, 정략 결혼했죠. 왕건이요, 왕건. 그래서 많은 부인들을 뒀어요. 이 많은 부인들과 후궁과 첩이 있다 보니까 윤리의식이 부재가 된 거래요. 윤리의식이. 뭐가 옳고 그름을 몰라 이거. 왕이 그러니까 이 백성들도 그랬겠지요. 그걸 통제를 못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매일 술 먹고 남봉질 하는데 자식이 그 사회가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수치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윤리의식이 없으니까 수치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안타깝지요. 그러면서 이 성경 기자는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윗은 밧세바와 문제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종일관, 다윗의 시종일관 일생은 여호와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참회를 하면서도 붙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떠났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와 같은 비슷한, 베드로는 부인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나 참회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지만 가룟 유다는 잘못된 걸 알고 목매달아 죽었지요. 다윗은 잘못된 걸 알고 참회하고 돌아왔지만은 솔로몬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도서를 쓴 거를 보면은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었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11개 기자는 그걸 안 썼냐면은, 그럼 잘못하고 그냥 그것만 하면은 되냐? 말로만 하면 되냐?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여러분, 행동이 바뀌어지지 않는 것은 악어의 눈물입니다. 가짜의 고백이고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다윗이 문제 일으킨 밧세바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암몬 여인 나아마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요, 솔로몬이 유대인 여인과의 관계에서 자식이 난 게 아니라 암몬 여인과 관계 맺어가지고 자식을 낳았어요. 이때가 몇 살이냐면 19살에 암몬 여인과 관계를 맺어 자식을 낳습니다. 그러면 18살에 아마 있겠죠. 다윗이 60살에 죽고 이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가 몇 살이냐면 41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좀 나쁘게 얘기하면 새꼴이었어요. 새꼴. 얼마나 여자 밝힌지 몰라요. 외국 여자를요, 이방 여인을요. 그러면서 나이 들어서 잡신들을 허용합니다. 자기의 신앙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말씀에 대해서 온전하지 못하니까
잡신들을 허용하는 겁니다. 첫 번째 10계명 중 1계명이 뭡니까? 나 위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을 몰랐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면은 시기하는 하나님이라 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내가 시기 질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다윗과 다른 마음 가졌다는 것은, 아버지와 다른 마음이라는 것은 회개가 부재했다는 거예요. 회개가요. 그리고 다시 그런 행동 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솔로몬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지만은 또 행동하는 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식을 훈육할 때도 그래요. 따끔하게 했을 때 또 하면은 그건 뉘우치지 않고 회개 안 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22절에 보면은 악함을 회개했을 때 사함을 받는다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셔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듯이 우리의 악함이 다 사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자신도 잘못했을 때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지 그 사람이 정확하게 회개했다는 겁니다. 담배 안 피운다고 했는데 안 피우면 안 피워야 된다. 또 어디 가서 몰래 피우고 술 끊는다고 했을 때 다시 또 술 마시고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완전한 회개가 아니고 사기치는 거다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것을 맺지 않았다는 거죠, 솔로몬은. 그래서 인생이 창대했지만은 나락으로 끝났다는 거죠.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용두사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신앙도 용두사미로 끝나면 안 되고,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에 창대하리라는 그 말씀을 쫓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오늘 설교 제목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평가할 때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 말을 청종했느냐, 내 말을 순종하면서 살았느냐. 하나님은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많이 잡고 유명하게 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 당시에 정말로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고요, 또 자기가 살고 있는 궁궐을 지었지요.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배우러 오고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각도로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바로 솔로몬을 통해서 유다에 20명의 왕이 있었고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평가하는 게 다 여호와 앞에 어떻게 행했냐가 아니에요. 이 솔로몬부터 그 기준이 정해졌다는 겁니다.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기준이 정해졌어요. 그래서 39명의 왕들이 올바른 왕이었냐 악한 왕이었냐 하는 것을 정하는 기준이 됐다.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이제 솔로몬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합니다. 잡신을 믿는 것을 허용한 것만이 아니라 산당까지 건축을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 3절을 아주 주의 깊게 읽어보십시오.
열왕기 3장 3절요. 오늘 한번 펴보십시오, 여러분요. 열왕기 3장 3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1장에서는 뭡니까? 사람을 사랑했다고 하죠. 여러분요. 하나님을 사랑했다 하고 그 뒤에 구절이 중요합니다. 그 뒤에 구절이 뭐라고 하냐면 그는 산당에서 제사하고 향을 피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랐지만은 정말로 한 가지 핵심되는 것을 계속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한쪽은 이쪽, 한쪽은 이쪽. 이쪽이 좋을 땐 이쪽, 이쪽이 좋을 땐 이쪽을 했다는 겁니다. 이 솔로몬은 어려서부터 왕이 되고부터 잡신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도 섬겼다는 겁니다. 우리말 열왕기상 3장 3절을 우리말로 보면은요.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자기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살기는 했지만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는 일을 계속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윗의 길도 걸어가는데 이쪽을 끊어내야 되는데 내가 담배를 끊었습니다 하고 술집에 가서 술 마실 때 담배 한 대 피우고 또 어디 가서 끊었습니다 하고 또 가서 피우는 것과 같다는 거지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의 길을 따릅니다. 그러면서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했다는 거, 계속했다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옆에서 사람들이 우리 산당에서 뭐 우리나라의 그 신들을 섬겨야 돼요. 저 막.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잡탕이 됐다는 거예요. 잡탕. 예루살렘이 잡탕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앞산이 어디를 얘기하냐면 감람산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한 감람산. 그 감람산에 산당들을 지었더라. 유일신이 잡탕신 혼합주의가 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슬픈 일입니까?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도 잘못하면은 솔로몬의 우를 범할 수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멈추면은 그때 비로소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여러분요. 솔로몬이 늙었다는 것은 육신에 늙은 것도 있지만은 영적으로 늙었다는 것을 우리는 읽어내야 합니다. 영적으로요. 내가 영적으로 늙지 않으면은 물리치고 멀리한다고 피해갈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늙으면 이것도 좋아요, 저것도 좋아요. 영적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육신은 낡으나 내 속마음은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겁니다. 이것은 일생 동안 행해져야 합니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늘 우리의 영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져야지 사탄 마귀 귀신이 침입할지를 못할 것으로 믿어집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그것이 영적으로 성장돼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마다 다르고 쓸 때마다 다르고 정말로 묵상할 때마다 달라지지 않습니까? 왜? 영적으로 성장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사이트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용도삼이 됐는데 왜 그렇게 된가를 우리는 첫 번째로 알 수 있습니다. 이성의 눈이 멀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는 거죠.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했고
이 사람의 신앙을 보면은 반반 신앙이다. 열왕기상 3장 3절에 보면 반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반은 잡신을 섬긴 거예요. 반반 신앙이죠. 여러분 중국집에 가면 어떤 집에 가면 반은 짜장면이고 반은 볶음밥 달라고 주는 거 있죠. 그리고 샤브샤브 가더라도 매운맛, 순한맛 주는 반반 주는 데 있죠. 신앙생활이 반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타협했다는 거예요. 타협. 자기의 후궁과 첩들의 300명과 700명이 타협했다. 우리도 불의와 타협은 반반 신앙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가 왕권을 가졌기 때문에 교만해졌다는 거죠. 사람이 교만해질 때 이런 것이 나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는 정밀신앙 유지해야 돼요. 100%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길이고 나의 삶이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높은 자리에 어디에 있으나 내가 나의 신앙을 체크해 봐야 돼.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 거 생각해야 돼. 권력에 올랐을 때 내려온 거를 생각해야 되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권력이 천년 만년 갈 거 있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선 대통령은 5년이고 지방의회 권력, 의원들이라든지 지방 권력들은 대개 4년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선줄로 생각할 때 솔로몬이 자기가 영원히 살 거를 생각한 거지요. 왜? 20살에 왕이 됐으니까 세상에 보이는 게 없지 않겠습니까? 20살. 여러분 20살에 왕이 됐다고 생각했어요. 40년간 왕을 하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 선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심판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이 땅에서 제 멋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는 거지.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백성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주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는 것, 그것은 교만한 사람이다. 잠언 18장 12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하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망하는 거 보면 교만했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지. 물건 사러 갔는데, 음식점 갔는데 종업원이 어떻습니까? 서빙하는 사람이 개판을 하면 2번 안 가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솔로몬과 같은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나 자신은 버리고 십자가의 힘으로 오직 주님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것 자아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이 올바른 길로 갈 것이며 거기에 축복과 은혜와 성공이 넘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